샬롬,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앞자리 그리고 안쪽 자리부터 착석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휴대폰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특별히 저희 오늘 구별된 시간 그리고 구별된 이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예배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9월에 저 생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요. 특별히 그것을 맞이해서 여러 부서에서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기본 기초적인 돼야 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더 원합니다. 찬양하실까요? 예수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그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그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죽음에서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그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위치된 그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그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그 주님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그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셨나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주님은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네. 여러분 가운데 슬픈 마음 있으십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방패 삼아서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영원한 기쁨이로다. 우리 기쁨대로 그 주님을 품에 안길 때에 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 여러분들이 선포하신 날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나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그 주의 이름만이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믿으시오. 예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여러분 가운데 슬픈 마음 있으십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부르시오.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다같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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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의인의 자격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지금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전쟁과 기근,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 세계적인 경제 공황 등,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크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아름다운 성전과 교육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작년의 나이가 되었으니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며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러 보내며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 영역을 더욱 넓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틴틴 체인저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박창두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외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동 나눔교회 김철 목사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 본교회가 이곳 하늘빛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이 교회의 이름이 노량진 교회이던 시절 창립 멤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셨던 김봉출 목사님이시고요. 어머님이 이영님 사모님 되시죠. 1982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영등포 동작 지방에서 개척한 이 교회에 초대 목회자로 오시게 되었는데요. 1982년도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서울로 와서 공부하고 있던 저는 누님 김미숙 권사님과 함께 이 교회의 교회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물론 처음에는 보조교사였죠. 고등학생으로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담임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과 어머님의 산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김기수 장로님 내외
또 임광태 장로님 내외, 김봉호 장로님 내외 등이 차례로 교회로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춘 장로님, 그리고 이용훈 장로님 예비 부부께서 저희 교회로 차례로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다 청년 집사이셨고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분들도 신앙이 성장해서 다들 이제 장로님이 되신 것이죠. 송신일 장로님은 교회 개척부터 함께 하셨고요. 두 이장로님은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자녀들도 낳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기수 장로님 등이 요청해서 저희 큰형 김신영 집사가 이제 교회 지휘자로 오면서 또 이제 성가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기억나는 것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활동을 같이 했던 것, 그리고 성탄절 칸타타로 이제 합창 활동을 같이 했던 것,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기억이 나는 그런 시절이고요. 아마도 당시 저는 좀 엄격하고 무서운 선생님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시절을 거쳐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아버님의 권유로 실습견 전도사 사역을 위해서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된 것이 이제 이 교회에서의 저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가 1996년도였으니까 거의 15년 정도를 제가 이 교회와 함께 했었고요. 처음 대방동에서 교회를 시작한 이후로 노량진으로 이사를 하고 또 노량진에서도 두 번의 이사를 거치면서 교회는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 위치로 옮긴 것은 그 후의 일이죠. 아버님께서 은퇴하신 것이 1998년도이니까 제가 미국에서 막 공부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2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40주년을 축하하는 것에는 이렇게 과거의 일도 추억해 보는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과거의 저의 일들을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신 것에 축하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렇게 새롭게 건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에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욱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며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뒤에 있는 분까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우리 즐겁게 하다를 봅시다. 할렐루야. 창립 주일은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이런저런 행사를 오늘부터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마 이제 마침 저희가 이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흰남노 그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은 벌써 이미 물난리가 났다 그래요. 또 코로나도 행행하고 있고 다음 주는 또 추석이 끼어 있고 이래저래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염려스러운 그런 한 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믿음 갖고 모이기에 애를 쓰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천천히 하시고 2시부터 이제 명랑운동에 참여하시고 4시부터 탁구대회에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주일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주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기로 하고요. 3주 동안은 평범한 메시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2달 동안 고라 자손의 마시길, 우리에게 고라 자손이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을 갖고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야 되고 만날 필요성도 있고 만나고 싶기도 하지만 말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애굽에서 왕자의 자리에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인데 친아들은 아니에요. 친아들은 아닌데 왜 모세가 왕자가 될 수 있었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왜 모세가 애굽의 절대자 바로가 될 수 있었냐 하면은 그 적자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딸 하나 있는 그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주워서 양아들로 키우는데 그에게는 친자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믿을 만한 대상자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유대인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자기 유대인을 구원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그 바로가 모세를 수배령을 내리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거기에서 이제 40년 동안 남의 양을 치면서 또 양 주인의 딸과 결혼도 하고 40년을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무 익숙한 대목인데 버럭 화를 내죠. 내가 누구간데, 아주 익숙한 말일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 같은 놈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 누구 염장을 지르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아실 거 아니냐는 얘기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고의로 죽였다기보다도 내 동족 괴롭히는 걸 볼 수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주먹질을 한 게 살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 여기 지금 애굽에 이제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이제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바로가 무서워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한이 맺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숨기고 있던 그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구원하여 내려고 한다. 이럴 때 모세의 그 열등감에서 온,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처에서 오는 분노는 대단하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그럼 굉장히 그건 격앙된 톤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간다는 얘기냐 그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나 죽이려고 보내려고 하는 거냐. 이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막연하게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식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아쉬운 게 있고 니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우리는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해결받기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100이면 100 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죠. 그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초반기에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왕이 아직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운 일이 단체적으로 생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중심적 인물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 사사라고 그러죠.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충실하지 않으니까 미디안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족이 두려운 거예요. 얘들은 본토인들이니까. 미디안족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물 얻기도 힘든데 산 꼭대기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야 되면 얼마나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셔야 되니까 파야죠. 그리고 그들의 주거 시설은 어디냐 하면은 산에 있는 동굴이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밑에는 미디안족이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이 무서워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동굴에서 산다. 짐승처럼 사는 거죠. 짐승처럼. 그 기간이 뭐 그렇게 많은 몇 년, 6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라서 그렇지.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은 유아 시절에 그 아기를 잊어버려서 야생 동물들하고 같이 살았다. 이러한 여자아이, 뭐 그래서 한 30살 된 그러한 사람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사람인데 말을 못하는 거죠. 지금도 태국인가 어디에 가면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갓난아기 때 잃어버렸는데 그 사장과 뭐하고 같이 큰 거예요. 말을 안 해요.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웅크리고 있고 밤만 되면 어디론가 나가려고 그러고 집 식구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그 여자 붙잡고 관리하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짐승하고 사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동굴에서 산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상황에 뭐를 하고 있었냐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미디안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웬만큼 그 추수할 때쯤 되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요. 진을 치고 그래서 추수할 때쯤 되면 싹쓸이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밀 한 단 정도를 딱 구해가지고 그것도 뺏기지 않으려고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고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은 근데 타작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우리가 돌이 깨질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당에서 그냥 포도즙 틀에서 무슨 타작이에요? 그냥 밀 알을 얻기 위해서 밀 이삭에서 이렇게 돌칼로 하나하나
그걸 갖다 까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왜? 그 남자가 웬만하면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이렇게 등이 나오니까 들키고,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쭈그리고 엎드려서 그거를 공들여서 깎겠어요. 하루 종일 깐다고 해야 밀 몇 알 정도를 얻겠어요. 그걸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면 안 되죠. 죽으니까 사람이. 천사에게 말을 주어서 천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건 천사들이 왔다 그러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오셨구나. 아무 생각도 없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까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를 갖다 지르는 거예요. 천사장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럴 때 깜짝 놀란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을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화를 내는 그 대목이 굉장히 깁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현실을 보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어디 갔냐 그 얘기예요.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농사진 것도 먹지 못하고 우리는 동굴에서 짐승처럼 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말을 해야지. 나한테 큰 용사라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포도주 틀에서 밀 몇 알 얻으려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데 그러한 나한테 큰 용사라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러한 그 전례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는 거죠. 너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해라. 그러면서 그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해라. 이럴 때 마리아가 뭐 여자라서 그렇겠지만 성경에는 놀랐다, 당황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놀랐을 땐 여러분 기뻐요? 아니면 화가 나요? 뭐 글쎄 여자라서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화를 내죠. 그러면서 화내는 이유, 기드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화를 낼 때 내가 왜 화를 내는가에 대해서 그 감정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나 같은 놈이 누군데 바로에게 가라 그러십니까? 뭐 그런 얘기죠. 뻔히 알면서 내가 지금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때 우리 뭐 조상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지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배경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얘기가 달라요. 대부분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건 다 남자의 후손이죠. 씨는 남자의 씨고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표현을 쓴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마귀를 근본적으로 멸해버릴 거야.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그 죄를 빌미에 삼아서 사망으로 몰아가는 마귀를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 없애버릴 거야. 이 창세기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한마디를 아담 때부터 그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시대가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자식을 낳으면 네 무릎에 앉혀놓고 눕든지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하나의 풍습이고 전통이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은 고달프다 할지라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 여러분, 그냥 남자의 후손, 그냥 메시아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썼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왕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면 내가 여자인데 내 몸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받아내자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여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도덕책,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성경책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 롯과 두 딸과의 관계, 이런 사건을 실어놓지 않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것이 불타 없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롯과 롯의 두 딸을 거기서 이제 대피시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다 타 없어지는 그 동안에 롯과 두 딸이 동산에 피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기 위해서 관계를 맺잖아요.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얘기가 이해도 안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부인이 4명이죠. 본처 2명에다가 그 처의 여종들 2명 해서 4명이 야곱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정말 남사스러워서 읽지 못할 내용들이 쭉 나와요. 뭐냐, 4명의 여자가 하룻밤이라도 그 남편과 동침을 해서 쟁탈전이 벌어져요. 쟁탈전이. 만약에 이것이 도덕과 윤리의 책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걸 읽어놓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이게 뭐 이렇게 난삽한 얘기를 실어놨다는 얘기냐. 또 여러분,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의 관계. 다말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납득이 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례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뭐냐, 여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몸으로 메시아를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한 명 딱 낳는데 얘가 메시아가 된다는 보장이 있냐? 그러니까 2명 낳으려고 그러는 거죠. 한 명보다 2명은 낳지만 2명 달랑 낳는데 나만 아들 낳은 게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어. 그 가운데 내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라면 3명을 낳아야지. 3명 갖고 성이 차겠습니까? 4명 낳아야지. 근데 이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죠. 신약으로 넘어오자마자 등장하는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신약 그렇지만 야, 시간제 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까지는 구약이야. 여기부터는 신약이야. 시간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그 구분이 되는,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땡땡땡 2022년 0시입니다. 그러면 3초 전에 작년하고 3초 뒤에 오늘하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자로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이 여자 개인의 인생의 소망에 대해서 메시아를 내 몸으로 받아내자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 하나마나 이것은 이스라엘 여자들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태어나면서 여자라고 한다면
민족 대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가 오면 민족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아를 자기 몸으로 받아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에서 나타난 것도 당황스럽지만 내용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뭐 분노 똑같지요. 모세나 기드온이나. 왜? 상식에 어긋나니까. 내가 지금 처녀인데, 남자와 관계를 맺은 일도 없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가 말든가 하지. 처녀인 내가 처녀라는 걸 알면서 뭘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네요. 이제 이 얘기를 여자니까 곱상하게 표현했지만 놀라미어 표현하고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성경에서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 여자 안다 이럴 때 저 여자 이름을 안다, 핸드폰 번호를 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 여자와 육체 관계를 맺어가지고 실제로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 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마리아가 천사장의 말을 듣고 그러는 거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얘기.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얘기 들었습니다. 기드온 얘기 들었어요. 마리아 얘기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는 살인자로서 도피자의 인생을 살아가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기드온은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분노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마리아도 이왕이면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메시아를 받아내자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럴 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왜 화를 냈을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요즘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기후도 기후지만 경제적인 문제겠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정계획을 세우며, 왜? 돈 버는 방법이 달라졌고, 또 물질을 가진 자의 행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뭐 이런저런.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문제, 우리의 결정과는 관계도 없고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도 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런 말씀을 갖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낼 때는 말씀을 주셔서 보내는 거거든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금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네가 그 여자야.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다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멘트를 할 때 아멘 이런 말은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내 자신을 정직하게 관찰해 보면 내 내면의 세계는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 병은 그대로 있고
예전부터 알아온 거고, 이것이 그 말씀도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수백 번도 더 들었고, 근데 내 병은 낫고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아픈 사람 조롱하냐,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너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예수에게 있는 부유를 너에게 주었다, 맞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너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도 가난한데, 내가 예수는 옛날부터 믿었는데 뭐가 해결됐단 말이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나 가난하게,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려고 예수가 가난하게 되셨다고?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일단 사람이에요. 정상적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팠다가 이 말씀 때문에 치유 안 받았다 그러면 기뻐서 이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갖고 아멘이 나올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내 몸이 아프고 양식을 구할 돈이 없는데, 옷 살 돈이 없는데, 자녀의 등록금이 없는데, 그런 내 처지를 뻔히 알면서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다는데 말로만 너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예수가 가난하게 되셨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신 분들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나요? 안 일어난다면 마리아가 잘못된 사람이고 기드온이 나쁜 사람이고 모세가 뭐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전히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고 있어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대노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색을 하고 대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잠잠히, 왜? 남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구차하게. 아마 조용히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그런데 마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취되지 않을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건 감정의 문제고, 화가 나는 거는 그때 상황의 문제고, 화를 낼 때 내시고, 뭐 우리가 항상 화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진정되고 화낼 기력도 없고 분노한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4페이지 맨 위에 마가복음 4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숨긴 것이라든가 여기에서 감추인 것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하지만 이거는 기록된 하나의 글자, 문자고요. 이게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영적 감각을 갖고 깨달아 알아서 믿어지게 된 그 자체가 말씀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말씀을 알라고 주신 도구예요. 그래서 행간을 읽으세요. 행간. 여기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도구예요. 그 여기에 마가가 뭐라고 기록해놨는 거 하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숨긴 거다, 감춰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것, 숨긴 것은 왜 그렇게 감춰놓고 숨겨놓고 있었느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드러내려고,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나타내게 하려고 감추어두고 숨겨둔 거다, 뭐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성취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신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걸 마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허투루 농담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왜 하시지? 성취하시려고.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모세를 찾아오고 기드온을 찾아오고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지. 그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때에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거야. 아브라함 때 그 말씀을 딱 해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그의 아들 12아들들이 죽고 종족 번식은 돼가지고 애굽에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까마득한 옛날에 아브라함 때 한 얘기가 있지, 뭐냐,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만에 여기서 나오게 해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대들었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려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건데, 가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거기서 이끌어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뭐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건 왜 감춰놨다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걸 마가가 뭐라 그랬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게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게 없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완전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 내 자식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깐 내가 깨닫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붙인 적은 있지만 나 내 자식 완전히 망가뜨릴 생각은 없어. 반드시 내가 구원할 거야. 그래서 그거 이루어내시려고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응급조치를 해놓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가 오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야.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의 언약이야. 그런데 이 언약이 하나님 기억 속에 있고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야. 근데 나타날 때가 있어. 그거 나타나게 하려고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얻게 하시려면 시집을 먼저 보내시든가 해야지. 누구 뭐 조롱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죠. 기드온도 그러죠. 이 미디안이 진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려면 나한테 무슨 군사력을 주시든가, 내가 지금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을 하려고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이거 뺏길까봐 안달복달하면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러한 나한테 무슨 나 한 명 잘한다고 되는 얘기냐, 그러한 얘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바로가 무서워서 남의 처가살이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나한테 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보세요. 그렇게 분노하는 모세를 야단치지 않아요. 그렇게 분노하는 기드온을 야단치질 않아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딱 그래요. 이제 이 내용은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같이 맞장구를 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간데 그러면
너 모세라는 거 나도 알아. 이렇게 대답해야 우리의 생각으로 정상인데, 내가 누구간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왜 분노하는지, 모세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얘가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믿어요?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되는 거야. 네 손을 집어넣어봐. 문둥이 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갑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큰 용사야. 말은 좋지만 어떻게 내가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맞장구를 안 쳐요. 아까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셨지만 그냥 읽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딜 보시는 거 아니? 아까 아직 안 읽었구나. 지금 읽어야 되는구나. 4페이지 중간에 기드온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반응, 사사기 6장 14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어떤 글자를 뽑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글자 뭘까요? 네? 너의 힘이 아니지요. 너의 힘은 너의 힘인데 네 자체적으로 형성된 힘이 아니라 너의 힘. 이가 뭐예요? 그 앞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하는데 그러한 나의 힘, 너의 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예요.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럴 때 형성되는 너의 힘을 갖고 미디안을 구원하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아야 그가 메시아가 되든 말든 하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게 처녀인 나한테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맞장구를 치지 않고, 야, 네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 있지. 너네 집안에서 그들이 70 가까이 됐는데 그때까지 아기가 없으니까 너네 집안에서는 아기를 못 난다라고 다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해서 6개월이 돼서 그때는 교통이 좋지 않아서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6개월 동안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마리아의 반응이 보여요. 뭐라고 보입니까? 분노했던 감정을 가라앉히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천사가 떠났다는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너는 잉태한 거다. 그게 태어나는 게 예수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설명이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병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화가 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게 없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게 없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 얻은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진 다음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설명입니다. 내가 만약에 너의 질병을 방치한다면, 무관심하게 너의 질병을 그대로 둔다면 내가 왜 예수를 채찍에 맞게 해놨냐? 2000년 전에 채찍에 맞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질문이 그겁니다. 너 생각해봐라. 화가 나는 건 좋은데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사그라뜨린 다음에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숨긴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나타나게 하려고 이제까지 이 말씀을 숨겨둔 거라, 그러한 얘기예요. 숨겨뒀던 말씀을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숨겨둔 말씀을 내가 지금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너에게 숨겨둔 말씀을 주는 거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래, 내가 너의 질병을 내가 만약에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면 내가 왜 예수를 채찍에 맞게 해놨겠냐, 그 얘기죠. 내가 너의 가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내가 계속적으로 네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것 같으면 왜 예수를 실오라기 걸칠 것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었겠냐, 그 얘기죠. 예수가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우리의 복잡한 머리, 속 썩는 거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가시 면류관 머리에다 씌우신 거고, 내 속에 상처 투성인 이걸 갖다가 다 녹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조롱당하게 하고. 어떤 조롱이에요? 가르침을 뱉으면서. 네가 선지자라며. 선지자는 말씀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안 보고도? 그래서 이러한 두 권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확 뒤집어 씌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구 주먹인가 알아맞혀봐. 누가 너를 때렸어? 이러한 조롱을 받은 게 예수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그겁니다. 네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들 것 같으면 내가 왜 예수를 그런 조롱을 당하게 했겠냐? 네 문제 해결하려고. 이 말씀을 깨닫고 기드온이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떡금 이뤄놓고 이게 나야, 알았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동굴에서 살고, 그 말씀 받은 기드온 한 명이 움직여서 300용사를 데리고 움직이니까 수십만 명의 미디안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환상을 깨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남의 양치기, 처가살이 하는 자. 늘상 그 지팡이는 자기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 근데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받은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녀인데 임신했다는 걸 알면은 나는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데, 왜? 신약이라 하더라도 구약에서 건너온 바로 그때니까 율법의 적용을 받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모세가 바로가 두려워서 못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마음 편하게 볼지 모르지만 모세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나 여기서 개죽음 당할 수도 있어. 예수 믿는 게 쉬운가요? 기드온에게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바뀐 거 없어요. 배가 불러오면 끌려나가서 불에 태워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낭만적으로, 환상적으로, 감상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깊이를 모르니까 주일날 예배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정말 기뻐요? 아니죠.
내 문제가 심각한데 기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보니까 맞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정직한 인격적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병 고치려고 이 길로 갔고 부자 되려고 이 길로 갔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 저 길로 가니까. 근데 내가 이제는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 생각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치려면 이 길로 가야지, 돈 벌려면 이 길로 가야지. 근데 너는 이 길로 가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갈 때 미디안족에서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사건을 통해서 요셉에게 내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어디서 바람 피워서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 안전 조치를 해놓으시다는 얘기죠. 요셉아, 임신한 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마리아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르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깨달은 이상 내가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 남에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오셨구나. 나 질병 낫게 해주시려고 그를 채찍에 맞게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가 정직한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우리 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의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고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나,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에서 이 말씀의 본질을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내 삶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지만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구나, 나라고 찾아온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사건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시간 주일날 예배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난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의 문제를 위해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부부의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생명 걸고 뛰어든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나의 결단입니다. 간단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마음의 모든 앙금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이것은 나의 정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럽고 요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직한 결단을 보이세요. 마리아처럼,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못 들었으면 모르지만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왔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관념적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불러도 단어로만 불렀지 그분이 내 병을 치료하려고 채찍에 맞았다는 현실적 감각은 없이
그분이 나의 가난을 해결하려고 벌거벗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관념적이었지. 그래서 예수를 불러도 감동이 없고, 그러나 오늘 사실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정당한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주일 예배지만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해서 1분간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을 보이겠으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하시려는 목적과 의도 때문에 예수를 채찍에 맞게 하시고 예수를 가난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품고 움직이겠사오니 그렇게 움직이는 나를 통해서 주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1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면 초과로 에워싸인 삶의 이러한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셔서 어긋나고 탈굴되고 상처는 저들의 육체의 질병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막막하게만 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고민하는, 끌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이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의지를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이거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벌레 같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셔서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받은 사실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는다. 주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이 숨겨진, 감추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 감춰두고 숨겨두었던 말씀이 이제는 나타내고 이제는 드러내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매이던 내려 알게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에 육체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손을 믿음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손이다 믿는 믿음으로 아픈 환부에 갖다 대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은 부요와 장수를 주신다라고 했으니 여러분의 한쪽 손 오른손을 갖다가 드시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 분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갖다 대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육신적인 질병 낫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채찍을 맞게 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낫게 해 주시려는 행동을 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그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평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벌거벗겨 매달리게 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에 평안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한 모든 영혼 육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해결될지어다.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지어다.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9월을 맞이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이외에 반드시 하라고 명하신 10의 1조들 위에 함께 성전을 놓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준비한 손길들 위에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감사의 표를 하기 위해서 갖가지 아름다운 제목으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